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5장 16절,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양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명령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적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하나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하는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심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제 읽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부분 1절 이전은 이제 고개가 이제 좀 끄덕여질 수 있는데 3절 이하에부터는 조금 낯선 표현들 이런 단어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5장 1절에서 16절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어떻게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나오고 3절부터는 참 과부 그래요. 굉장히 많은 분량의 할애를 하고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늙은이는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노인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더라도 노인,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말하는 장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인 나이가 많은 old man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제 꾸짖지 말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때리다, 주먹으로 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언어 폭력을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영적인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운답시고 너보다 나이가 훨씬 연배 있는 자들에게 언어 폭력을 가하지 말아라. 왜요? 이게 이제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는 위치와 신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막 교회가 조금 뭐 커지고 힘과 권력이 세지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권사님들이나 연배가 많은 분들한테 쉽게 말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말로 희롱을 한다거나. 근데 중요한 건 언어 폭력을 가하지 말아라. 굉장히 절도 있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언어 폭력을 조심해라. 왜요? 목회자랍시고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면 뭐 누구의 제자, 디모데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잖아요. 이게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와 신뢰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너 자리와 신분과 위치를 이용해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에 보시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현대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태동한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예쁜 여인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매에게 하듯 깨끗하게 하라. 근데 이걸 이제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저희 문을 보시면 닫혀있나요? 열려있나요? 지금은 닫아놔요. 평소에는 제가 열어놓습니다. 자매들이 있으면 더 열어놓습니다. 차에 태울 때 저는 조수석에 앉히지 않고 뒷자리에 태웁니다. 혹여나 일말에 말이 와전될까, 오해될까 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청년에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해요. 저 그냥 목사님 옆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안 돼. 뒤로 가. 왜? 이게 사단이 노리는 부분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한 것과 어느 정도 깨끗하게 돼야 될 때는 적정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린 자매에게, 초면 자매에게는 깨끗하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과부, 이게 뭔 말일까요? 가짜 과부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이런 말이에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과부를 이야기해요. 이 당시 여자들은 이게 이제 남편을 잃으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적 보장제도가 뒷받침되었던 시대도 아니고 오직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해 살아왔던 자들이었기에 남편이 죽거나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날듯이 그들의 경제적인 위치는 굉장히 급전직하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늘 요 편이 나오죠. 과부를, 이게 그러면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경제적 자립이 없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과부를 그 다음 단어가 무슨 말이 나와야 맞아요?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네가 좀 가서 뭐 해라, 도와라. 근데 존대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도와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경제적 약자이나 그는 여전히 존귀한 자에게 존중이 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적 약자들을 대할 때 되게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약자의 입장의 위치에 있지만 교회는 함부로 그들에게 물질의 도움을 건네면서 존중과 대접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읽을게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진짜 과부에게 도움을 줘라 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존중히 여겨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가 도와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섬김이 뭐가 있었냐 하면, 아침 기도회 때 아주 오래됐어요. 이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딱 나갔는데 뭐가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렇게 딱 보니까 봉투가 하나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진성 형제, 제가 이름을 바뀔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기운 냈으면 좋겠어. 근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왜 울컥할까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존중해줬구나. 왜냐하면 내가 야, 써 이러면 그 사람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아, 정말 나를 존중하고 존대해줬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실 때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게 종속되지 않아요. 물론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건 예외겠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평신도들이나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아, 이걸 어떻게 누구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하거나 교회 이름으로 하자. 왜냐면 네가 하면 네가 아무리 40일 금식을 100번 해도 걔는 너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가 편하게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랑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자고요. 그죠? 누군가를 섬길 때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 아닐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만약에 그 과부에게 자녀가 있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과부를 어떻게 해요? 효를 행하여,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부모에게 뭐래요? 보답.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되돌려주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자녀 양육했으니 이제 그 책임을 자녀가 지도록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하는 게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뭐래요?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랍니다. 그것이 미안할 이유도 없고 어깨에 으스댈 이유도 없어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당연한 책임을 가지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권리를 받는 것을 가고 기가 죽을 이유도 없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5장 8절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부가 된 부모를, 엄마를 돌보지 않는 자녀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믿음이 좋은 불효자는 없다. 그죠? 믿음이 좋은 불효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믿음 없는 악한 불효자예요. 이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 기본이 돼 갖춰진 거죠. 늘 얘기하죠. 기본만 해라. 그 안에 참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불효자는 없어요. 요리를 못하는 셰프는 없어요. 공을 못 던지는 프로야구 투수란 말은 없다고요. 그런 말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은퇴해야죠. 매니저나 코치를 해야죠. 공을 못 던지는 프로야구 투수란 말은 없어요. 문장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 보시면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5계명부터 끝에까지는 인간.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실질적인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제 아내의 친척분도 저가 신혼 초에 찾아와가지고 기독교는 너무 부모 효를 강조 안 한대. 그래서 제가 찾아줬어요. 출애굽기를 여기 보세요. 그래 하고 이제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불효자는 없다. 그죠? 믿음이 좋은데 불효자. 그런 말은 없다. 성경은 굉장히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악하다라는 적극적인 동사까지 사용해가면서 네 부모가 과모고 경제적 위치 때문에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든데 그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엄마는 왜 이래? 라고 한다거나 그런 놈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놈이다. 나쁜 놈! 라고는 하나님이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꼭 얘기하지만 믿음이 좋은 불효자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자, 계속해서 조금 더 봅시다. 자, 우리 6절에 보시면 이제 참 과부가 나오고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 보통 향락을 좋아한다라는 건 남자들이 더 쾌락을 더 좋아해요. 향락을. 그런데 과부인데 향락을 좋아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향락을 좋아한다는 게 쉽게 와닿지 않는다. 여러분, 쾌락과 향락을 즐기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과부가, 보편적인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쾌락과 향락을 즐기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향락은 재혼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지 말아라. 네가 재혼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그거는 심판받을 행위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아니, 과부가 무슨 향락?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넘어가서 9절이 되게 중요한데 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에 보시면 당회가 남겨야 될 서류들에 대해 나와요. 당회록, 재직회록. 그래서 이것을 명부에 올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적인 단어를 써요. 과부로 명부에 올린다. 이게요, 초대교회는 이런 직분이 있었어요. 과부가 하나의 직분이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는 물리적인 도움이 정말 경제적인 약자에 처한 과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과부가 하나의 직분, 권사 같은 직분이 됐어요. 그 예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 보세요. 9절에 10절에 보시면 선한 행실의 증거, 자녀를 양육, 나그네를 대저, 성도들의 발을 씻겨,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지금 교회 안에 권사님이 하는 일과 비슷하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보면 권사가 해야 될 일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환난당한 자를 돌보고 신방하고 기도한다.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저 사람은 과부야 라는 호칭은 물리적 약자의 한 면이 있었고, 하나는 이게 교회에서 쭉 보면 이분은 과부인데 참 덕이 되고 본이 된다. 그래서 하나의 직분자 같은 호칭으로 불리는 일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이게 아까 우리 향락을 좋아한다, 그 부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할 때 무엇? 신앙을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다.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 하면 13
3절에 보시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게 뭐냐? 젊은 과부는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래요. 이게 뭐냐?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젊은데 교회에서 저 사람 도와줘야 돼 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중간에 돌아다니며 뭐 할 뿐 아니라 게으를 뿐 아니라 그걸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가 누구를 구제하고 도와줄 때는 되게 주의 깊게 도와줘야 돼요. 잘 선별해야 돼요. 왜요? 그 영혼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교회에서 도우니까 그러면서 일은 안 하고, 사람이 일을 안 하면 건설적인 생각이 많아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쁜 말을 막 옮기는 거야. 있잖아. 오늘 아침에 이 목사 설교할 때 보니까 눈곱을 안 뗐더라. 라든가, 쟤는 왜 이렇게 아침에 저러고 걸어? 라든가, 아니 순덕이네. 걔네는 얼마 전에 그 앞에 있는 마트 아줌마랑 싸웠는데 흉을 본다든가.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녀. 일을 할 시간에 게으름을 피고 그 시간에 누군가의 험담을 하면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교회에도 덕이 안 되고 개인의 영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마라. 되게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잘 살펴야 하지만 또한 그 사람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교회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잘 선정하고 선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돼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실 땐 그 사람이 받을 만하게 도와줘야 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조심해요. 한 가지만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가끔 가다가 이 이야기를 많이 상담하러 와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안 돼. 왜요? 어려운데. 안 돼. 이게 되게 어려워요. 목사로서 안 되란 말은 항상 어려워요. 왜 안 되냐? 이걸 하면 걔는 게으른 거야. 아니면 본인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때가 있어요. 따끔하게 혼이 날 때. 그런데 그거 분별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의 이름으로 막 도와주다 보면 영혼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인가 봐요. 이게 지혜.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막 열정이 끌린 애가 있어. 그냥 막 지갑 다 줄게요. 큰일 나.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누군가의 영혼을 소진시키거나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으로 누군가의 영혼이 기운과 격려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섬김이 건강하고 거룩한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섬김을 바꿔주는 우리 청어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